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초자연적이고 능력있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게 하고 그 믿음이 질병을 내어쫓고 치유하게 하고 그 믿음이 물질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초자연적인 공급들을 이루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기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세 번째 챕터에서 바로 두 번째 편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그렇게 나타내면서 그렇게 기능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기둥인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바로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통치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고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바로 적용하셔서 기도의 언어에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사용하신다면은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빠르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에 해당되는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과 또 오늘 해당되는 메시지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삶에 해당되는 그 원리들을 제 삶에 적용하고 정말 빠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삶의 단계에 있든지 어떤 문제들이 앞에서 가로막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또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법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진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바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과 시간에서 나눴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부분에서 인간이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라는 개념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노란색으로 있는 하나님과 그 옆에 검정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속이 노란 두 명의 사람이 있었던 걸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건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어디가 거듭나게 된 거죠? 바로 우리 육체나 우리 혼이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이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사람에서 의의 본성을 가진 의의 사람으로 죽음의 지배를 받던 사망의 지배받던 노예에서 이제 생명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께 살아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육신을 따라서는 우리가 오감을 따라서는 감각을 따라서는 눈앞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해왔던 그게 나라고 우리가 여기지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오감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그 누구도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들을 강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동그라미가 나오죠. 그래서 영, 혼, 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 영은 거듭나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 영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가진 완전한 자로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고 거룩한 존재로 그 안에서 완전한 형태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요. 재창조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더집혀지게 되면서 우리 육체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시면서 피의 생명에 의존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기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구원이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전히 이 육체의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혼은 우리의 영과 육체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껴있는 이 혼이 기본적으로 육체로부터 오감을 따라서 정보를 받아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영을 따라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영으로부터 오는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혼이 중간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체계들을, 우리의 사상들, 우리의 사고 방식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디자인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프로그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말하게 되도록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혼의 방향이 우리의 영의 방향과 일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삶에서 강력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영이 완벽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혼의 방향이 영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육신의 방향, 죄의 방향, 그리고 죄에게 지배받았던 그 사망의 방향과 일치되어 있다면은 영 안에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도 나타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의 방향이 육신의 방향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나에 대한 인식이 그 죄를 짓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를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질병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고 그 질병으로 나를 아픈 자로 내가 인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으로 나를 인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오감을 따라 살면서 죄의 본성에 지배받거나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걸 훈련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경험에서 육신의 죄에 지배받던 모든 그 모습들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그게 나라고 여기고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혼의 방향은 지금 육신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혼의 방향이 육신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의 능력이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인식을 하면서 영을 따라서 인식한다는 건 결국 말씀을 따라서 인식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비춰진 그 영의 거울, 즉 말씀은 우리의 영의 거울이라고 했죠. 영의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우리의 혼의 방향이 점점 더 육신의 방향에서 맞춰져 있던 것들이 틀어지고 바뀌어져서 영의 방향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우리의 생각과 그 잠재의식 속에 깊숙한 것까지 모든 체계가 우리의 영의 방향과 완전하게 100% 싱크로율이 맞춰지게 되면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면은 그 우리 영 안에서부터 제한 없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혼을 통해 흘러나와서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고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거니실 때 그분의 영과 그분의 혼이 완전히 100% 일치하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시면서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혼에 있는 모든 사고 체계가
바로 우리의 영의 사람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돼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거와 같은 그 레벨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그와 같은 성품으로, 그와 같은 권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껏 종교는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한지,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죄스럽고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던 궁극적인 모습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눈이 열려서, 와, 우리의 아담이신, 우리의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구나. 그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셔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한 번에 어른으로 쓱 자라나지 않죠? 어린아이가 점점 더 본성이 강화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더 사람처럼 기능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런 말씀들, 특히 저희가 2편에서 나눴던, 2가에서 나눴던 무슬만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그냥 그 말씀을 정보로 알아서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몇 년을 살아왔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껏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서 경험해왔던 무수히 많은 99.99%의 정보들이 우리 안에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재의식 속에 쌓여서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사고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잠깐 그 말씀 하나를 내가 정보로서 내가 접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좋아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99%의 그 반대되는 정보들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99%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말씀의 정보로 대체시키고 그 잠재의식까지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그리고 그것들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들을 삶에서 적용하고 그것들을 삶에서 실천해서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경험된 지식으로서 우리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은 99%로 쌓여있는 그 반대되는 정보들이 100% 말씀으로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100% 바뀌게 되면 사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레벨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의 프로세스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정보로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꾸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킨 능력으로 일하게 하도록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들춰내어 없애버리고 말씀으로 바꾸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는 게 바로 말씀 묵상의 효과입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의 시스템과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심령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인드라는 건 우리의 생각과 사고체계가 일어난 총체적인 것들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변화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게 되면은 변화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변화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노력 없이 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 즉 여기서 노력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변화가 저절로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껏 내 삶을 막 바꾸려고 나를 바꾸려고 막 노력하고 고군분투했던 그 노력을 거기에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변화, 우리의 영과 혼의 방향이 일치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요즘 시대 우리가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예, 인스턴트 식품들 정말 모든 것들이 빨리 되기 때문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깊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겪지 않고 빨리빨리 뭔가 쉽게 변화가 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게 안 되면은 좀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거 안 되네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사실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가끔 관찰하다 보면 실제로 하루 중에 묵상되는 대다수의 정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세상적인 문화에 해당되는 드라마나 그런 정보들이 넘치게 들어오고 그리고 말씀은 정말 하루 중에 조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만 말씀을 흡수하고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 그럼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흰 개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검은 개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잘 먹는 개가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과 우리 육신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우리 영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신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들이 많이 먹여졌냐 많이 먹여진 파트에서 반드시 힘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먹고 그 음식도 먹는 것들을 탐욕을 부리면서 많이 먹고 그리고 세상적인 매체와 문화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먹고 있다면은 드라마들이나 어떤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그런 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먹고 있으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은 영이 육의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이 우리의 영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영이 육의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말씀을 많이 먹으면 됩니다. 예,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영을 충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을 더 많이 먹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가 다 아실 간단한 원리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격려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진짜 삶의 변화를 원하세요?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의 삶에 나타나서 재정적인 분야든 건강의 분야든 또는 내 삶이 바뀌는 거든 또는 내 가정이 바뀌는 거든 내 인생이 바뀐 거든 그게 무엇이든 정말 진짜로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 세상적인 거 딱 끊어버리고 그 분야에서 말씀을 파고들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체계가 완전히 뜯어 고쳐질 때까지 우리의 사상체계가 완전히 뜯어 고쳐질 때까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말씀으로 대체될 때까지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거하게 함으로써 그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되면 놀라운 일은 반드시 엄청난 변화가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쳇바퀴 도는 그런 나의 어떤 고질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어떤 죄의 습성을 이기지 못하고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은 이제 정말 옛날 사람의 모습으로서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되게 되고 계속해서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전진이 일어나고 간증이 넘쳐나게 되고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면서 내 삶이 다 바뀌게 되고 내 성품이 바뀌게 되고 나의 어떤
가정의 건강과 재정과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고 그 변화가 너무나 분명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진급이 일어나게 돼서 더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게 돼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더 많은 다스림을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서 진급하고 더 높은 자로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기능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정말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정말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는데 육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왜죠? 영을 안 먹이고 육신을 많이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갈망을 한번 붙잡아 보고 그 갈망을 놓지 않고 한번 같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거는 저에게도 그런 인생의 쳇바퀴 도는 시절이 있었고 그때 제가 결단해서 변화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정말 여기 나온 대로 말씀을 제 안에 한번 집어넣고 말씀을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말씀으로 다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사고방식이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제 사고방식을 복종시키고 바꾸고 고백하고 말씀을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듣고 그 들은 걸 다시 녹취하고 그것들을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런 작용들을 반복하다 보니 변화가 놀랍게 일어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앞두고 주신 지시사항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라는 그 약속 앞에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시사항이었고요. 그 지시사항의 내용 1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내가 그렇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너의 삶을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말씀 묵상의 그 결과가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지가 바로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라 했을 때 그 묵상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 여기를 보면은 하가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하가란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의미가 정리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묵상했을 때 많은 경우 그냥 눈 감고 잠잠히 그 말씀을 생각하는 명상, 어떤 잠잠하게 그것들을 읊조리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명상을 많이 떠올르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묵상은 반드시 입으로 소리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meditate 했을 때 그 하가란다는 첫 번째는 meditate이라는 우리가 보통 묵상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잠잠히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그게 첫 번째로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말하다, 중얼거리다, 소리내서 계속해서 말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포효하다, 사자처럼 외치면서 부르짖다, 정말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포효하다. 그런 단어가 또 묵상이란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고 선포하는 게 바로 묵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건 입에서 계속 소리내서 말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입에서 계속 소리내서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유대인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계속해서 입에서 소리내지 않고 율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간에도 써서 붙이고 그렇게 계속 시킨 것들을 하면서 말씀을 입에서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율법책을 복음으로 바꿔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이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밤과 낮으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눈을 감기 전까지 우리가 누군가 사람과 대화하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어떤 생각을 깊게 어떤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소리내어 말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속으로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걸어 다니면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할 수 있고요.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작은 소리로 스스로에게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도록 할 때,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주신 지시사항이었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네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서 네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게 되고, 그리고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너의 삶에 마주해야 될 모든 일들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고, 그리고 위대한 성공을 이뤄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번 간증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 전, 이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3년 전에 제가 이제 그리스도 대사일교회라는 이 새로운 피조물 메시지를 전파하는 교회로 제가 이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제가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와, 정말 다르다라고 했지만 제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보로만 왔지 그게 제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니까 그냥 집어치웠다가, 그러다가 제가 정말 그 정점에 이르러서 난 이렇게 더 이상 내 인생을,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다.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 제대로 완전히 믿던가 아니면 완전히 안 믿던가, 이렇게 어설프게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지 말자라는 어떤 결단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당시 학생이면서도 제가 그 당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걸 다 그만두고 휴학한 상태에서 이제 교회 앞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용인에 있던 교회 앞으로 이사를 가서 제가 이제 훈련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에게 제시해줬던 훈련이 방언으로 기도한 것과 무엇보다도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가르치는 어떤 몇 가지 말씀들을 제가 계속해서 녹취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제가 소화해서 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그것들을 말씀을 소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기 정말 싫었는데 제가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에게 정말 와닿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레마로 저에게 다가오면서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기 시작해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이 묵상의 원리를 따라서 한번 밤낮으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당시 새벽 기도를 나갈 때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샤워를 빠르게, 잠을 깨려고 샤워를 하면서부터 그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통치에서 건져내사 구출해내사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나를 옮기셨으니,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당시 제가 어떤 흑암의 어둠의 권세 아래서 자유롭지 못한 어떤 영역이 있었는데,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접목시키면서 저 스스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규송아, 너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졌다. 너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졌다. 너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너에게 역사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역사할 수 없다. 이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제가 그것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도록이면 밥을 먹으면서도, 이동하면서도 그것들을 계속 제 안에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특히 제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이 묵상의 3단계의 원칙을 따라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특히 이제 3단계, 포효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그걸 읽으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소리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이제 그 말씀을 눈을 감고 그려보면서 제 삶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소리를 내진 않지만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나니. 그래서 제가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그 어둠의 통치에서 건져져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 옮겨지게 된 사실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삶에서 실제로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들을 떠올리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사 시제형을 보면 분명하게 건져냈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건져내사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려보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려보는 것들이 잘 그려지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그걸 소리내서 중얼거리면서 말하는 걸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나니.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나니.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나니.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나니.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나니.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경배하면서 임재가 나타날 때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내면의 기름 부음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방언 기도를 섞어가면서 이 말씀을 사자처럼 큰 소리로 고백하는 단계로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면 이상하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한번 이게 어떻게 3단계까지 사자처럼 선포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지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나를 옮기셨나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야라바 구시에 까까라라바 구시에 까까라바.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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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바샤카라바.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졌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은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나를 옮기셨습니다. 나는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으며 더 이상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나를 옮기셨습니다. 나는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흑암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나를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와 같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은 더 안에서부터 막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서 막 사자처럼 울부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울부짖다 보면은 정말 마치 한번 이런 상상이 좋을 것 같은데 사자가 큰 소리로 포효하면은 모든 동물들이 막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새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정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저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깨부서지면서 제가 거기에서 자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의 엄청난 능력을 제 삶에서 경험하면서 제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진짜 제가 저를 정말 정죄하고 정말 그게 우울증까지 저를 가게 하려고 했던 어떤 사단의 정죄하는 생각과 제 과거의 어떤 실패하고 죄를 짓던 어떤 모습에 있는 엄청난 그런 저를 찌르고 있던 그 고통의 생각과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던 그런 속박이 한 번에 깨부서지면서 제가 자유해지게 되고 말씀이 막 너무나 실제가 돼서 더 이상 사단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는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나는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어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서 왕국의 상속자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막 그게 안에서부터 샘솟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막 문제로부터 걸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상황과 환경들을 말씀의 권세 안에서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항상 제 삶에 정말 놀라운 터닝 포인트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이와 같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3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거기에서 막 계시가 일어나면서 말씀이 제 안에서 소리내어 선포되어져 나올 때 그게 저를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정말 자유해지고 변화가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얻게 되는 거죠? 예, 말씀이 진리지만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해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저절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기노스크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계시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계시로 깨달아지는 게 언제 일어나는 거죠?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거할 때 그때 계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내가 필요한 분야가 어디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한번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을 찾으셔서 그 말씀을 한번 이 말씀 묵상의 단계를 따라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걸 권면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소리내서 입으로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그 말하는 것과 일치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까지 실어서 우리의 묵상하는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고 우리 의지까지 일치시켜서 계속 고백하고 그것들을 소리내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을 휘젓습니다. 우리 영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 영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우리가 거듭날 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이 계속 우리 입에서 선포될 때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초자연적이고 능력 있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게 하고 그 믿음이 질병을 내어쫓고 치유하게 하고 그 믿음이 물질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초자연적인 공급들을 이루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효과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매일 꾸준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권면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매일 말씀 묵상 고백 기도 시간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올라갔던 영상들을 다시 들어보시면서 활용하시면서 감을 잡으셔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얼마든지 하셔도 좋고 혼자 꾸준히 하기 힘드시면 얼마든지 같이 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건 그걸 꾸준히 하면서 진짜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 그렇게 적용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다면 꼭 간증을 저희 채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서 또 그 간증을 같이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간증들은 제가 항상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그렇게 나눌 때 많은 다른 분들도 동기부여되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거듭난 영이 말씀으로 먹여지는 걸 나눴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기둥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입술의 선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입술의 선포로서 우리가 말함으로써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꿔달라고 무언가를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거의 기도를 한 적이 없고 제가 그냥 바꾸길 원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보고 그리고 저희 채널이 이와 같은 영상들이 이미 제가 여러 번 올렸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근거가 되는 기본 말씀을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믿음의 기도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사실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 보려고 했다가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후로는 너로부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로써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한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쓰러져 있는 걸 보자 제자들이 놀라서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 있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얘기하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23절 내용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이죠? 바로 불가능한 상황을 향하여 네가 보기 원하는 걸 명하고 여기서 분명하게 개역 개정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원어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너가 분명하게 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고 너의 말로 말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네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네가 믿으면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갖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24절에 너가 기도할 때 네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안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제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1,000만 원이 언제까지 필요하다. 내가 지금 어떤 재정적 필요 상황에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1,000만 원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예수 이름으로 올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바로 산인 거고요. 올지어다. 이 1,000만 원의 필요가 있는 상황이 우리의 산이라면은 그 필요가 있는 상황이 1,000만 원이 들어와서 채워지고 그게 공급되어지는 게 바로 바다에 빠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산 보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산에게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1,000만 원은 올지어다. 또는 빚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또는 몸아 너는 건강할지어다. 또는 자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어다. 또는 가정아 너는 평안할지어다. 너는 회복될지어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보길 원하는 걸 소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눈앞에는 없어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마치 자녀도 없는데 무슨 민족의 아버지겠어요. 그런데 민족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셔서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사실로 인지하고 진리로 인지하고 눈앞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구한 순간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졌고 그게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프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두렵다 이게 더 큰 질병일까봐 어떻게 될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있다.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과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이 왔다. 초자연적인 공급이 오고 있다.
나의 모든 필요가 그분의 부유하심을 따라서 채워지고 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될까가 아니라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나는 손댄 것마다 성공하고 나의 두뇌는 뛰어나고 명철하고 나의 학업 능력은 증가되고 나의 재정소득은 증가되고 있다.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해서 축복들이 흘러넘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증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꾸길 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선포함으로써 말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가 같은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믿음에서 난 은은 의심을 말하지 않고 바로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 우리가 전파하는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을 소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믿었다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치유받는 것을 믿었다면 치유받았음을 믿고 소리내서 내가 치유가 받았고 내가 치유가 일어났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넘치고 나는 이제 그래서 아파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고 아직 나타나 있지 않아도 믿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 있지 않아도 재정적 공급이 왔음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아직 탕감되어 있지 않더라도 믿었음으로 내가 믿고 빛이 탕감되었고 그것들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놀랍게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여기서 세계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지 그것도 맞지만 여기 이걸 더 어원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이 아이온은 세대들, 세상들, 세계들 한 사람의 인생을 포함해서 어떤 그 세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들이 여기서 복수형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통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우리가 선포된 그래서 입으로 소리내어서 표현되어져서 말하고 있는 선포된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그 레마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이 지금 죽음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이제 생명의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창조하십시오. 만약에 자녀들이 어둠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의의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이 사망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생명의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위로만 영광스럽게 올라가도록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더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는 바로 우리 입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왕으로서 우리가 통치하며 다스리면서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왕은 말로서 통치하죠. 우리가 말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말을 받아서 섬기는 영으로서 보내져서 우리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도록 일합니다. 그런 이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셔서 정말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런 기적의 간증들이 넘쳐나시게 될 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두 가지 기둥의 내용을 다 나눴습니다. 예, 지난 편에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사는 삶,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유익을 나눴고요.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럼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정부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되어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우리가 다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거고요. 이걸 들었다는 건 특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메시지가 아직 굉장히 미약하게 퍼져 있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이 마지막 때 대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지금 부르셔서 컬링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지금 부르고 계신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으로서 발탁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저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대체될 수가 없는 중요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로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을 갖고 자녀를 잘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명예를 얻고 얼마나 재산을 많이 일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그것들이 사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사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 무엇이죠? 바로 영혼들입니다. 바로 영혼들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값을 내주심으로써 값을 치르고 되사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하나님의 복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식을, 사랑의 소식을 누릴 수 있게 한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것들만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아가지 않고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건 우리가 단지 우리 영혼이 이 몸을 떠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 세계와 사후 세계를 믿는다면은 사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이 사실 이 몸을 떠나갔다면은 사실은 엄청난 셀레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떠나기 전에 떠나지 않고 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사도 바울도 너무 좋아서 사실 떠나고 싶었지만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남겨져 있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남아 있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죽음은 그냥 이 몸을 벗어나서 우리가 갈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될 그런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AI나 인공지능이나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 코비드 이후에 밝혀지고 드러난 많은 사건들은 분명하게 적그리스도가 곧 와서 통치할 그 시간이 임박하게 남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년 환난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위한 셋업들이 다 갖춰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마지막 때에서 가장 마지막에 와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의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난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그날 정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몸이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서게 돼서 이제 그분의 심판의 불을 내가 통과하게 될 때 그 불을 통과하면서 태워 없어지고 남겨질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남겨진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회개보고 할 것인가? 이것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매일의 하루하루의 우리를 점검하는 질문이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이 땅에서 신랑이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준비하도록 하는 게 마지막 때에 신부를 찾으러 올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신 데 있어서 교회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신부로서 얼마나 준비되셨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그 주인이 오셨을 때 신랑이 오셨을 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처녀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름을 잘 준비하고 언제 그분이 오신 줄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오셨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함께 들어가는 처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간지를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죽기 전에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나는 잘 싸웠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고 나는 이 경주를 다 달렸고 나는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나는 그것을 너무 사모한다 라고 끝마무리를 마쳤습니다. 우리도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그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들, 또 죄의 유혹이나 또는 우리를 쉽게 에워싸는 무수히 많은 그런 유혹들이나 죄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이신 우리의 신랑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 신랑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부르심의 삶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그 신랑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값주고 대사신 신부가 되게 하도록 하신 그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그리고 미혹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 삶에 승리하는 모든 것들이 도구가 돼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그들을 정말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으로 돈으로 물질로 우리의 정말 선행으로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이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는 마지막 때에 부름받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앞에서 대추수에 사용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가슴이 뜨거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셔서 이 놀라운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변화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나로부터 일어난 그 변화가 그 변화의 불꽃이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타오르게 돼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 전체 사회 속에 속해 있는 그 영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변화의 불이 그 구령의 사랑의 불이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에 엄청난 사랑의 불이 흘러 퍼져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7년 환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남겨져 있는 끔찍한 그 고통을 피하고 우리가 다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추수하고 영원한 지옥불로부터 우리가 건져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잘 시청해 주시고 소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말 내용들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맛보셨다면은 이 영상을 꼭 다른 정말 알고 있는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메시지가 더 많은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굶주려 있는 그런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에는 정말 주님께 헌신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도 빚진 자입니다.
그런 1세대, 2세대, 3세대,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세대의 믿음으로 쌓아오신 분들의 그 결과로 저는 그 혜택을 받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세대로서 젊은 세대에 속하지만 저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이미 그리스도께 헌신이 다 되신 분들이 이 말씀만 정말 계시로 인해서 받쳐지게 되면은 정말 선교와 사역에 문이 열리고 펼쳐지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이 마지막 때 선교 한국으로서 정말 이 K 문화가 전 세계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걸 제가 미국에서도 실감하거든요. 한국이 주류입니다. 주류. 미국에서 정말 식당을 가도 미국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어딜 가나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것들을 열광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이 메시지가 퍼져나가고 쓰여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저는 될 것을 믿고 그리고요,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셔서 이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의 비전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그리스도의 군대의 행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초청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정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계시와, 그리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계시를 먼저 한국에 정말 전달해 주신 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이 전달되어서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에게까지 오게 된 이 귀한 메시지를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삶에서 증거로 만들어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 해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답이 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 죽어가고 소망 없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정말 속임당하는 가운데서 죄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정말 무수많은 영혼들과 인류들을 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언가를 해야 되는 주님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가 영혼 구원자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피값 주고 대사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그들을 어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치유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오는 그와 같은 영혼 구원자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구령의 불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이 지금 성령님 그 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전이시켜 주시고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어둠으로부터 온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다 쫓겨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날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귀신의 생각들은 떠날지어다. 모든 자살의 생각과 우울함의 생각과 죄책감의 생각은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타오르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을 일으켜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시리즈 말씀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